성막이 우상과 다르다라고 했고, 성막은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를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방식이 우상이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지만, 성막은 그 어떤 것도 그 언약궤마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를 보여주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데 그것만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막은 그것만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보면 출애굽기의 성막은 하드웨어, 이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면,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그 안에 어떻게 하는 거냐로 하나님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에 오늘 세 번째 다루면서 성막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법궤도 그 중에 밑받침이 아니라 위에 그 속죄소라는 덮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한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일러주는 것으로서의 구약의 용어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제사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 이제 성막의 배치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성막의 안쪽 뜰에 들어갔을 때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있는 큰 제단이 있는데 그걸 번제단 또는 놋으로 만들었다 해서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이 번제단이 가장 먼저 마주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평민은 뜰까지 들어오고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그 안쪽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저 불 피워진 저곳을 가장 먼저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곳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번제단이 이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저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안에 있는 그 번제단은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실까요? 번제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저것이 나무로 먼저 틀이 만들어집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데 길이, 너비가 5규빗이니까 2.5m, 2.5m, 높이 1.5m가 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뿔 모양으로 달려있고 손잡이가 채가 달려서 여전히 운반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석쇠라고 부르죠. 고기를 구울 때 하는 것처럼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밑에 깔아서 제단에는 거기 제물을 올리고 밑에 불을 피워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 번제단의 주된 일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제 번제단에서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2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런데 조각목은 나무입니다. 시띠 나무인데 나무로 만들었는데 저기 불을 피우면 저게 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추정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료가 뭐냐면 노스로 만듭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노스로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각목,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저 시내 광야에 많이 있는 뭐 많지는 않죠. 그런 가끔 있는 자랄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나무들인데 저 나무들로 틀을 짭니다. 2.5m, 2.5m, 높이 1.5m. 그리고 거기에 놋을, 불에 강한 놋을 두껍게 칩니다. 그러면 놋이 열이 전달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에 있는 나무가 탈 겁니다. 이제부터는 추정입니다. 저것을 그냥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는 열이 안으로 바깥으로 더 오지 않도록 아마 흙 같은 것으로 벽을 단열하는 그 방화벽을 세우듯 했을 겁니다. 이런 상상들은 어디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느냐면 여러분 포스코의 고로 그 철물을 녹이는 용광로 고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면 고로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에 내화 벽돌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벽돌을 다 빙둘러서 그 이글루처럼 안에 생긴 것을 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뜨거운 철물이 저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용광로를 녹히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안에 열이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용광로의 철보다는 더 뜨거우니까 녹일 수 있으니까 그게 차단할 수 있는 단열재 역할을 하는 벽돌, 이걸 만드는 우리 그때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빈틈없이 다 둘러싸야 된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저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놋으로 발라졌고 그 다음에 두꺼운 놋 다음에 안에 내화성 있는 흙 같은 것을 발라서 거기에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를 다 살아왔으니까 아시겠죠. 그 연탄 안에 보면 연탄을 넣는데 그 안에 연탄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둘러쌌다고 보면 됩니다. 성막이 모든 걸 다 말씀하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추정해야 되고 상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번제단에서 얼마나 많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냐면 하루에 2번을 상번제를 해가지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저기서 태워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는 이게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드린다라고 했고요. 어린 양을 2마리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걸 안식일에는 제물을 2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양 2마리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까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매일 저기서 수천만 마리가 저 번제단에서 태워집니다. 저기서 그것이 잡혀집니다. 그 제물을 죽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
자, 이 점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성막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신을 찾는 방식이 우상이라면 성막은 이런 방식으로 내게 와라. 이거 일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 성막 그리고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거로는 부족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그러면 실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느냐를 함께 봐야 그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뒤로 확 넘겨서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뒤로 넘겨 보십시오. 뒤로 몇 장 넘기면 레위기서 1장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저 번제단에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보시면 2절 보십시오.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에, 번제로 드릴 때 이게 흠이 없는 것인지 제사장이 검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면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을 어떤 놈 잡아 드릴까? 요놈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한 14일 전, 쉽게 말하면 보름 전에 드릴 제물의 양이나 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이 둡니다. 이걸 동일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질 나쁘고 애먹이는 놈 잡아서 번제로 드리자. 그게 안 되고 가장 살찌고 또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걸 또 자기 가까이 두게 합니다. 이게 아마 내적으로 또 친밀해지도록. 그런 후에 이제 제가 양을 갖고 비유하겠습니다.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읍시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양의 머리를 꽉 누르고, 여러분 안수한다, 손을 머리에 올리는 거, 이것보다 더 세게 할 겁니다. 머리를 꽉 누릅니다. 이게 뭐 하는 일이냐면, 뭐 하는 일의 상징이냐면 내 죄를 이곳에 전가시킵니다. 내가 있는 모든 추한 걸 이 죽을 양에게로 전가 옮깁니다. 다운로드 시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5절 보십시오. 그를 잡습니다. 이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끌고 온 헌제자, 바치는 사람이 잡을까요? 여러분,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물을 죽이는까지는 헌제자, 바치는 사람이 그 양과 소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의 어디를 어떻게 해서 그를 단번에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성인 남자도 쉽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죽여야 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쉽지 않아서 여러 번 날카로운 것으로 그 급소를 찌르거나 해서 피가 낭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 드리는 과정은 결코 아주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이렇게 끔찍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비참함이 거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죽은 후에는 제사장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양을 잡아본 적은 없으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게 사회복지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청도에 살고 계셨고 시간 강사로 오셨던 분인데 이제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여름에 와서 이제 대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다 열차를 타고 청도에 내려가서 그 교수님 있는 교회와 그 농원에서 닭을 이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골에서 시골 출신 누구냐 이래 돼 가지고 제가 닭을 잡게 되었습니다. 닭장에 들어가니까 그 닭장에 이렇게 양계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곳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을 잡아야 될지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퍼드덕거리는데 그래서 결국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를 잡고 저도 본 게 있어서 이제 날개 쪽지를 이렇게 잡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넣었다가 빨리 건져내야 털만 뽑아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몰랐죠. 그 놈을 잡고 퍼드덕거리니까 뚜껑을 열고 넣고 꽉 닫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내니까 그 닭이 털을 뽑으니까 고기가 다 뜯어져 버렸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데도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과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느냐면 내가 저 양에게로 죄를 전가를 했어요. 다운로드 시켰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한 것이면 저렇게 피를 흘리면서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가를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5절에 피를 뿌립니다.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그걸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그 뿔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각을 뜨고 그걸 다 태워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다 태워서 그것의 향으로 하나님께 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비슷하게 다 올린다. 히브리어도 올라라는 말과 우리 말이 비슷한데 다 올리는 것, 이걸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발버둥 치는 제물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피를 흘리는 것과 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리는 대신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게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막의 번제단은 왜 들어가는 모든 이들이 이걸 거쳐야만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어 두셨을까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제사 드리는 방식은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왜 이렇게 해서 제물에 누군가 죽고 피를 흘려야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번제단에 하는 일이고 제사법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피를 흘려 너 죄를 대신 죽는 누군가를 요구한다. 이게 번제단이 가장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앞서 있는 이유이고 그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우리가 일찍이 어디서 봤느냐면
창세기에서도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동산 숲에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건 인간의 방식으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고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뭘 만들어 주시는지 하면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무화과는 옷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이 밍크코트 입혀주셨다, 저 아담과 하와에게 맞춰주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왜 가죽옷이냐면 그 죄를 가리려면 뭔가 죽고 죽음 후에 얻어진 그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음에 대한 예표의 그림이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 번제단에 소와 양이 태워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게 다 그물에 올려져서 그 번제단에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이 일들이,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자기를 받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내가 소가 되고 내가 양이 되어 대신 죽을 제물로 자기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한 몇십 년 있으면서 집필도 하고 사상을 정리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많은 세월이 필요한데 그 3년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업적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당신이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핵심적인 그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이 때를 맞춰서 합니다. 언제냐면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에 그 때를 맞추어서,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을 보면 유월절에 내가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신의 죽으심을 유월절에 잡는 양과 같이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떡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라고 했던 저 유월절을 그때 맞추십니다. 이를 두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서 저 양과 소가 했던 역할의 일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관계를 히브리서가 어떻게 정리해 주느냐면, 구약의 성막, 구약의 오늘 번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를 말할 때에,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그냥 못 나간다, 대신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 레위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드리느냐, 그 양과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형을, 히브리서 8장 5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그 양이, 그 소가 그 번제단에서 잡혀서 피 흘려서 죽고 태워져서 올려지는 이 방식이 모형이고 그림자고,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일이 이제 누구한테 이루어지는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번제단을 통해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죠. 자기 원하는 대로 신을 찾는 거.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번제단의 제사 지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그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내가 기르던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직접 잡아 피를 흘리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죄가 하나님 그렇게도 미워하시는가? 어떻게 내 죄가 저만큼 비참한 것인가? 저 죄를 위하여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그걸 절실히 느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 양과 그 소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할 때에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되고 다른 길은 없고요. 오직 그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됩니까? 우리 기도조차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루한 성막의 얘기와 반복적인 성막의 기구들의 반복은,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옛날에는 재 한번 씻으려면 엄청 힘들어서 소 잡고 양 잡아서 번거로워, 힘들어, 너무 비싸. 이제 간편해졌어. 옛날에 빨래방망이 두들겨서 세탁하던 걸 이제는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까지 돌리면 끝이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굉장히 간편한 초간단한 방식으로 믿는 거로 여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믿으면 된다, 달랑 믿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는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나 그런 교리를 믿어, 그게 아니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를 받아들였다고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 영을, 예수의 영을,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영을 나는 나는 믿습니다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우상 찾듯이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거기에 성령과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느낄 수 있음을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식과 이론어, 교리 배우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습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신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그 영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성막과 법궤에 대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합니다. 아는데 아는 것이 아닌 모습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임재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재하여서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시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이 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힘입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누리고 확인하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